찬양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말씀, 베드로처럼 우리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19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8장 19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에 의해 특별함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어머니이고 형제가 되는 특별함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주님에 의해 특별함을 입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에게 특별함을 입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 부분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주님에 의해 특별함을 입고 주님의 귀한 자녀요 또 동생이요 가족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와 함께 하면서 주의 가족으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주의 가족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보면 안과 밖이 나뉘어집니다. 이 안과 밖은 가까이와 먼 거리감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감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로 구분짓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밖에 서 있는 사람들로 그려졌습니다. 그때 이들 어머니와 동생들은 둘러싼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에는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이 자리했고 밖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크게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구별되어 보입니다. 이 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까이에 자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자리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자리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혈연을 따지면서 혈육 관계를 맺어야 어머니이고 형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이고 형제들입니다. 밖에 자리한 사람들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닙니다. 안에 자리한 사람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그것은 혈연을 부정하는 듯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정말 이상합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보니 주님의 가족을 결정짓는 것이 혈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족을 결정짓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제일 요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면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서 주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 아닙니다. 자, 나의 자리를 살필 수 있습니다. 나의 자리가 주님 가까이면 됩니다. 나의 자리가 아니면 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또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 그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입니다. 이들 무리가 바로 주님의 가족입니다. 자, 15장을 보면 잃은 양에 대한, 잃은 은전에 대한, 잃은 아들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을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는다라고 하십니다. 그 양을 찾은 사람은 즐거워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잔치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은전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은전을 찾은 여자는 즐거워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 타지에 보내고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린다 하십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시 찾은 아들로 인해 잔치하며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모두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입니다. 잃었던 양을 찾고 은전을 찾고 아들을 찾을 때 그곳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때 잃어버려 멀리 떠났던 양을 찾고 주인은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은전을 찾은 여인은 아주 몹시 즐거워합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말로 다하지 못한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때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그것이 본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양이, 은전이, 아들이 소중한 양으로, 은전으로, 아들로 의미를 갖고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그 양은, 은전은, 아들은 되찾은 것으로 다시 주인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함께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8장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불러 세우신 12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함께하였고 함께하여. 자,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섬기더라. 이들은 그곳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됩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자가 제자고 함께하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후에 가룟진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 첫 번째 조건,
그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제일 조건 뭐라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됨의 제일 조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 후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11사도와 함께 서서 선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소리 높여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11사도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 팔아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합니다. 함께 있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또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상한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이게 도대체 뭐야? 무엇을 말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주 확고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 그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임원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12사도 제자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제자이고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임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지만 무엇보다 임원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섬기게 하실 겁니다. 그 옛날 12의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 섬겼듯이 또 다른 예수님의 은혜 입은 여자들이 소유로 함께하여 예수님을 섬겼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서 섬기는 자들 되십시오. 그래서 임원으로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소중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함을 받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즉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이 21절에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족의 이해를 넘어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은 혈연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이 이해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혈연은 가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면 그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주님의 이해를 따라 주님의 가족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행하지 않고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큰 자기 당착, 자가 당착,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해가, 그분의 말씀이 주님의 가족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주장해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다시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왜 반복해서 읽으냐면 그것을 아주 그냥 새겨 놓으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겁니다. 딴 방편, 딴 조건으로 주님의 가족 되려는 생각 다 집어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주님의 가족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9장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주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너무 매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따르겠다는데 그 전에 살짝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내일 이제 은규 군대 가는데 살짝 교우들과 인사하고 가족들과 송별회하고 친구들과 좀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데 그거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돌아보지 마. 이렇게 너무너무 매정해서. 저는 말씀 가끔 있다 시험 듣는데 이전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제가 기록해 오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야,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매정하게 들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자세를 언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 존재합니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의 여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범주 안에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는 예수님의 형제 중 유일하게 야고보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 섬겼다는 정도입니다.
다른 형제들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맨날 같이 밥 먹던 형님 갑자기 뭐 주님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해가 아닙니다. 뭐 개톨릭에서 뭐 성모라고 떠받들지만 그거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정보로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거룩한 존재였고 정결한 처녀여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아들을 주셨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야 하냐 질책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따랐는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행하지 않는 거야? 책망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 주님 하면서 행하자.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님 주님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어서 6장 48절부터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여기서는 흙이라고 표현됐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중심이 없고 그 주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일면 탕류가 그 아주 거센 물결이 몰려오면 그 휩쓸려서 그냥 쓸려가고 마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행하는 자가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주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다른 것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손에 쟁기 들려졌다면 말씀 따라 그 쟁기를 사용하며 밭 갈아야 합니다. 이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합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시 또 2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 가지로 말씀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의 반응은 달리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 말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 말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듣지만 결실치 못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도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정말 이상하게 들리고 이해도 되지 않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땅처럼 말씀 듣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한밤중에 막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었고 막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매였던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그를 말리면서 그 간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요? 하고 바울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그 밤에 간수의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간수의 가족을 넘어선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전하는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세례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가족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아닙니까? 유럽이거든요. 이방인이요. 주의 말씀 따라 행하면서 구원을 받고 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가족인 거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 얻으며 주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제 임원 여러분들 또 특별함을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세움받을 겁니다. 임원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난 임원 아닌데요. 임원 아니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리 하십시오. 그리 존귀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의 백성이 되며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특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 특별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계속 말씀이 좀 겹치는 느낌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다 나눴죠.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 사람들이 부여한 특별함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이 발견됩니다. 이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특별함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로 인해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가 예수님께 나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려고 와서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어떤 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빨리빨리 달려가서 알려주고 뭐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뭐 그리고 그 찾아온 무리들을 만나는 그 사역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그 흐름을, 그 느낌을 끊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여쭙게 된 겁니다. 엄마 찾아왔는데요.
예수님 동생들이 와서 좀 보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의외의 반응을 내놓으셨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설정할 때 등급을 나누고 차이를 두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 차별이 있게 됩니다. 가족을 우선으로 두고 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하죠. 출신 지역을 따져서 동양인 사람들을 우선으로 대합니다. 뭐 출신 학교도 따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 설정에 아주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겁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하게 결속력을 갖는 관계,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 누구도 무엇도 떼어놓기 힘든 결속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가족에 의해 특권을 갖게 됩니다. 가족은 그 누구 무엇보다 아주 우선적으로 여겨지고 항상 우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 그 특권이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특권을 다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밖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이 아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특권, 그것은 혈육을 따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은 말씀을 듣는 이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특정되지도 않은 그 무리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은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대우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멀리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누가 특권을 갖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권을 부여하는 대상, 그는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이들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갖습니다. 여러분, 혈육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듣는 거죠.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이들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들이 특권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정할 수도 없었던 무리로 통칭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때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그 특권 누렸습니다. 이들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아닙니다. 이들 출신 성분 모릅니다. 이들 출신 학교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들은 그냥 특정되지 않은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가 특권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 대부분 몸과 정신과 영에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아니면, 예수님 은혜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동생들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들이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특권을 갖게 하는 것, 그건 혈연 아닙니다. 지역 성분 아닙니다. 출신 학교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 특권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라고 말해지는 특정되지도 않는 사람이라도 가까이 있는 자가 바로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 술에 취해 이상한 소리를 바란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무리입니다. 그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때 그곳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때 나와 주님 가까이서 말씀 들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누가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그가 로마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것도 그의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즉 로마의 침탈을 당해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환상 중에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막 기어다니는 거, 뭐 네 발 달린 거 그거 보여주시면서 그 보자기 이야기 알죠? 하늘에서 내려와 먹어라 먹어라. 에이 못 먹어요.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건데 왜 임마 너 못 먹는 거야? 뭐 알죠?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고넬료가 청했고 베드로가 그 청에 응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곳에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 듣고 성령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인 로마인들이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영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특권이 이방인에게도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베푸신 특권입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 듣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귀히 여기심이 특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주님이 설정한 특권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주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주님 가까이 있느냐 안 있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주께 나오는 자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특권 받습니다. 그가 주님 가까이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놀라운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좀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해. 여러분들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주님께 나온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있으면 나온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가까이 있는 자죠. 들었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순종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순종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을까? 순종 있을까? 한 명 정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모두 순종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넌 나의 패밀리야. 내 가족이거든. 나와 함께 있자. 내 나라에 있자. 내 집에 있자. 그러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권이 그래서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올 한 해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이 특권을 가지고 사십시오. 어떤 특권? 주와 함께 있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와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특별함을 입은 그 특권을 받고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함께 있는 사람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우스운 것 같지만 이거 못하거든요. 함께 못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 듣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함을 입는 겁니다.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임원들에게 및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